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놈. 도둑놈은 자기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감옥도 가게 되지만 사람 마음 훔쳤다고 감옥 간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는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왕에게 속해 있죠. 왕에게 속해 있어야 백성의 마음을 아들이 훔쳐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 고의적으로 훔친 죄는 아무 법으로도 다스릴 법이 없지만 딱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괘씸죄. 괘씸죄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괘씸죄 걸리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괘씸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일 애매하고 가혹한 형벌이 괘씸죄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괘씸죄는 눈에 분명히 뭐가 보여서 괘씸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윗사람이 기분 나쁘면 밑에 사람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괘씸죄는 제가 보니까 항상 관심법이 따라다닙니다. 관심법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 세웠던 조선까지 고려 세웠던 그 절중 이름이 뭐죠? 애꾸는 네? 그렇죠. 궁예가 했던 게 관심법이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죠. 딱 보면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관심법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기분 나쁘면 죽이려면 되는 거고 기분 좋으면 괜찮은 사람 되는 거고 관심법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잡히는 사람은 어리숙한 도둑놈이라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괘씸죄 걸리는 것도 어리숙하게 뭘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도둑놈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도둑질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이봉형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 미움을 받게 된 압살롬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간 세월이 벌써 2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그 시간이 또 2년, 그리고 4년이 넘는 시간이 휘황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원래는 일찍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토닥거림을 받았어야 돼요. 그때 지난 일에 대해서 해결하고 아버지에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얘기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와서 또 마음의 상처를 하는 채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시간 동안에 괴물이 됩니다. 괴물. 제가 보니까 오늘 압살롬은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이 압살롬이 근데 이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는 타고난 조건이 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보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하고 2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이 얼마나 이 완벽한 남자였던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이런 완벽한 남자를 여러분 뭐 좀 보셔야 할 텐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만찢남이라고 그래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화에만 나오는 사람이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현실적이다.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털, 제가 제일 무거운 게 머리털 굵고
머리숱 많은 거.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사람으로 포함받듯이 이 압살롬은요, 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우와 하고 입이 저절로 쫙 벌어지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 머리 무게가 오늘 2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요. 200세겔이면 얼마나 되는가? 한 세겔이 한 11.7kg, 근 3돈 정도 된대요. 3돈, 덩어리 아니고 3돈. 근데 이게 200세겔이니까 한 2.2kg 정도 돼요. 2.2kg. 여러분 머리를 잘랐는데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라 한 5년에 한 번 잘라도 2kg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머리 자르는데 한 번 머리 잘라놓으면 그 머리 무게가 2kg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숱이 굵고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근데 또 이 압살롬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애를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이 딸 이름이 자기 여동생 다말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다말 이름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언제 흔드는 거냐면 왕을 위해서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을까? 자기 그 여동생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다말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상하다. 성경은 그걸 별로 관심 없다 그랬는데 관심 있게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도 2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정말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압살롬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그 외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다말도 보면 아름다웠다, 예뻤다라는 걸 또 상세하게. 여러분 심지어는 사무엘이요, 다윗 만나가지고 머리에 피를 묻어서 왕수로 갈 때도 사무엘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 나옵니까? 계속 무슨 얘기 나오지? 사무엘이요, 만나는 다윗의 형들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름까지 다 외모를 평가합니다. 다 외모를 평가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외모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은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외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관심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알아가지고 오늘은 저런 마음을 갖고 저분이 오시고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온 여기 한 80여 명 되는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혼자 있는 저를,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보고도 여러분이 오늘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80명이라서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하나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게 안에 들었는지, 사람은 뭘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안에 거를 확신하게 되는, 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쓴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걸 기록하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고 이걸 보게 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성경책 썼습니까? 아니죠. 누구 보라고 썼습니까? 우리 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행동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거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만 하는 걸 나누셨다.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오늘도 결국은 먼저 뭔가를 행하는 쪽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이 주도하고 주도적이고 막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이 일을 주도하고 꾸미고 그렇게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한번 발을 헛디딜 때 그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만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이 주도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 모습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압살롬은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뭔 일을 하려면 머릿속에 막 계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루면 될까? 오랜 세월 고민도 하고 마음속에 칼도 가르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가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오늘 요압을 왕에게 보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좀 허락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요압을 불렀어요. 신하를 보냈어요. 근데 요압이 오지를 않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야, 가서 요압 밭에 가가지고 불 좀 질리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불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미쳤나?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나 하고 그때서야 이 압살롬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똑똑해요. 얘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벌어. 바로 달려와가지고 야 정신없냐? 왜 우리 집에 밭에다 불을 왜 지르냐? 야 도대체 당신이 나를 구술에서 왜 데리고 왔냐? 차라리 구술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내 있었으면 우리 엄마 집에 있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냐? 뭐하러 불러와가지고 나는 죽도밥도 아니고 꼬다는 버릇자루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하는 거냐? 내 우리 집에 갇혀가지고 아버지는 내 보지도 안 하고 당장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불러서 예전처럼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라. 난 이대로 못 살겠다. 그렇게 압살롬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왕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만해서 아들을 부르셨으면 좀 뭐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다윗이 그때서요. 아들 불러서 2년 세월이 지난 그때서요. 여러분 다윗이 2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압살롬 불러다 놓고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새로 얻은 부인 바세바도 있고 바세바가 난 새로 낳은 아들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아들 저 괘씸하면 그냥 옆에 쳐박아두고는 잊어버릴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기쁨 속에 빠져서 어떤 문제가 지금 썩고 있는, 어디가 썩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까지 보았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병드니까요. 자기도 지금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병들었다고 다윗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 일이 아니니까 보니까 아 이게 병들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병든 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다윗 옆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막 치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주십니다. 여기서 저 터지고 저기서 폭발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 인도하실 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매번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거 도와주고 저거 치워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렇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오던 대로 계속 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열심을 해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지.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이 시대의 입맞춤은 화해의 표시입니다. 이제 니하고 내하고 잘 지내보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얼마나 입맞추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맞추는 장면이 진짜 화해로 가기보다는 화해를 가장한 또 다른 음모가 생겨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췄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팔아내면서 이게 입맞춘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인지 아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해주셨어요. 져준다는 얘기고, 속아준다는 얘기고, 내가 손해봐준다는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속아주고, 져주고, 봐주는 입맞춤, 그거 당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믿음의 신뢰. 근데 반대가 많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바보라 가지고, 진짜 내가 바보라 가지고 그 입맞춤이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입맞추고 그걸 내가 다시 뒤집었을 때가 오늘 다윗처럼 뒤집었을 때가 있다 아니면 왜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고 온전하게 있지 못하고. 오늘 이 압살롬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 자기 그 식솔들,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무슨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성문 앞으로 아침 일찍 갑니다.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안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압살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모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도 성공합니다. 아버지 내쫓고 지가 왕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만약 그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쫓겨났겠지.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그걸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지 욕심을 이루는 일에 자기 부지런함과 열심과 주도 면밀함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성문에 사람들이 올 때에 뭐 저 사람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그러면 일이 있어서 우리 성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어느 지파에서 왔는데 왕한테 뭘 좀 의뢰해서 제가 확인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사람의 말을 딱 가로채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네가 갖고 온 그거 진짜 꼭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왕한테는 네 거 해결해줄 여력이 없다.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못 해주는데 왕의 아들 왕자가 해준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왕자니까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예를 갖추어가지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앞에 가면 뭘 합니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이전에 왕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압살롬이 그렇게 내가 해줄게 하면 감사해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압살롬이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절을 하려면 못하게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응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건 남자 여자 그 입 맞춤이 아니고 그 서로 친구의 입 맞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왕될 사람이 왕자가 나를 친구처럼 안아주고 나한테 입 맞춤을 했어. 자기가 갑자기 누구 수준만큼 높아져요? 왕의 수준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뺏기겠습니까? 혼란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뺏어가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태도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태도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이 시대는요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잖아요. 권위주의가 아주 기준일 때거든요. 왕은 왕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뭐 하여튼 머리만 대면 그 머리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게 칼같이 추상같이 세워지는 때문에 그런데 그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계획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계획적인 인물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진짜 계획을 원해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속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습니다. 왜? 겉으로는 아주 그냥 자기는 권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죠. 근데 압살롬이 진짜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자리 지가 참 탈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배신자는 그 배신하고 자기가 얻는 걸 얻고 나게 되면 다시 그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한 권위를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오늘 압살롬은 이런 도둑질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백성의 마음을 훔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여러분, 압살롬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앞에서는 웃는 얼굴, 그러나 뒤에서는 엉뚱한 음모를 꾸미는 또 다른 얼굴,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눈에 쌍심 지키고 달려들면 그럼 그 누가 모르고 그건 어떻게라도 그건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되지만 앞에 앞면을 싹 바꾸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 음모를 꾸미면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당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 나도 알고 나도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잘 못하고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건망하실 때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지경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주인공의 상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는 다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뭐 돕는 주인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형님들이 층층시한데 지가 무슨 수로 왕이 됩니까?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일이 자꾸만 틀어져갑니다. 일이 틀어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암논이나 지금 이 압살롬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먼저는 다윗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으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편안하고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소실적 자기 습관 어쩌면 다 바뀌고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도둑을 만납니다. 근데 도둑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도둑이 마음껏 자기 배를 다 채우고 있는 동안에도 이 다윗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둑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뺏겼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백성들 마음만 얻었다고 해서 그 삶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을 부추기고 돕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한 자리 같이 할 욕심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야, 다윗아, 이제는 막 갔어. 야, 그 구시대의 인물이야. 우리 새로운 압살롬,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둑이 정말로 백성들이요, 내 편에 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편 들어줄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이 압살롬의 편을 들지만 압살롬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백성들의 오산이고 그 압살롬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오산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단지 그 백성들과 자기 편을 드는 관원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기를 원하는 악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대의와 명분을 다 얻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이 일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십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오늘 다윗이 분명히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다윗 편에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 가면 다 보게 되겠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모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모습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만 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유효하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헛디뎠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